교회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 이제 그걸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니까 한 우리, 두 우리가 되고 세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뜻이 하나됨의 교회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제일 최초로 사용한 이름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한우리 이름을 특허나 이렇게 우리만 쓰도록 이걸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우리 교회를 이렇게 치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한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의 이름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우리 중에 뭐가 제일 유명한가 봤더니 식당이, 한우리 식당이 유명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이름도 못 쓰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름이 좋으니까 한우리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쓰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그다음 두 번째 교회 특징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특징은 거룩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거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특징은 교회가 사도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서, 사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모임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옴니버스라고 하는데, 보편적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기 전에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대 앞에 가보면 거기 옷을 파는 의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끼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건 교회의 특징인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무시한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모여야 되는 곳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만 모이는 교회,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보편적인 특성을 버렸기 때문이죠. 특정한 집단만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은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도 선교회 혹은 선교단체, 이렇게 불러야지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된다. 왜? 교회는 이 네 가지 특징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시대적으로 때마다 강조점이 달랐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가 분열이 될 때, 동서 로마 교회로 나누어질 때, 그때는 교회에 뭐를 강조했겠습니까? 하나됨을 강조했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많이 강조를 했고, 또 20세기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나오면서 이 계급 투쟁을 하고 이념들이 막 부딪힐 때, 없는 자, 무산계급, 있는 자, 유산계급, 막 이러면서 이 계급 투쟁이 벌어진 그 당시에는 교회가 뭘 강조했느냐? 보편을 강조했겠죠. 교회는 누구나 오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겠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넘겨주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속성은 뭐였느냐면,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거룩이라고 하는 특징은 요즘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건데,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니까 이 교회는 세속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어느 시대나 공의 교회가
꼭 지켜야 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굳이 꼽자면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은 교회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모습이고요.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위에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우리 주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단장한 모습, 그건 거룩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특징은 거룩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 교회가 진짜 거룩하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쉽게 죄에 빠지기 쉬운 분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신자들 가운데서 세속적이고 자기 이익을 쫓는 분들이 간혹 가물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말이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심지어 죄인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만대 복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고 가정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라고 자자손손 잘 되기를 바라고 2021년 복되고 얼굴이 활짝 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죠? 뭐 어려울 것 없는 비유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 가라지 비유가 언뜻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이 잡초가 이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저도 시골에서 3년 살아봤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도시가 돼버려가지고 뭐 정말 아주 그냥 상전벽해가 돼버렸어요. 도시 중에 상도시가 됐어요. 세종시가 돼버려서 뭐 KTX도 지나가고 뭐 의료단지도 지나가고 서울보다 더 좋게 변해버렸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아이고 진즉 좀 생각을 바꿨을 건데, 근데 거기가 말이죠, 아주 시골이라 제가 농사를 짓는 걸 옆에서 많이 보고, 또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깨밭이 있었어요. 근데 이 깨밭이 있는데 이 깨밭에 이제 나중에 교육관을 짓긴 했는데 이 깨밭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깨가 이렇게 있는 그 밑에 깻잎을 따러 이제 저녁에 돼지고기라도 구우면 장이 안 가고 그 깻잎 따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깻잎이 의외로 양 많이 해요. 아세요? 깻잎 양 많이 해요. 안 그러면 깻잎 다 이렇게 누렇게 되고 벌레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깻잎을 따러 들어가 보면 밑에 잡초가 가득해요. 근데 그 잡초를 손으로 예전에는 뽑았는데 이 식물이 없는 데는 그냥 제초제를 뿌려버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제초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해서 이 제초제가 워낙 독하기 때문에 짐승이라도 잘못 먹으면 바로 죽을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동네 옆에가 잠실인데 이 잠실이 잠자가 누에 잠자잖아요. 누에를 키우던 곳이에요. 근데 누에는 화학물질이 조금이라도 바람에 날려오면 이 누에는 못 키웁니다. 그러니까 누에를 키우는 데는 그야말로 청정지역이에요. 근데 그 동네가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 동네가 청정지역이라 제가 처음 가보니까 누에를 키우더라고. 뽕밭이 있어요. 이 뽕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청정지역이라는 거죠. 그 주변에서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잠실이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초제를 뿌리면 누에는 바로 냄새만 맡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근처 한 1km 이내에서 누가 제초제 뿌렸다 그러면 누에가 큰일이 나는 거죠. 그만큼 제초제가 독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런 약품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예수님 당시에 피나
독보리라고 하는 이 가라지가 농사 초기부터 끝까지 이 밀과 함께 자란 거예요. 그래서 밀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피나 이 독보리를 뽑아내야만 밀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농사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가라지를 뽑는 데는 위험이 뒤따랐어요. 왜냐하면 이 가라지의 뿌리가 아주 튼튼하거든요. 잡초가 원래 뿌리는 튼튼해요. 여러분, 나무 중에 뿌리가 제일 튼튼한 나무가 무슨 나무? 아카시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막 뻗어나가기 때문에 조상들 묘 근처에는 아카시아 나무 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이장하면서 몇 번 봤어요. 한 3번 정도 봤나?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말이죠. 그 묘 안에 모든 걸 다 흔들어 놔요. 그리고 물길도 바꾸는 게 아카시아 나무 뿌리예요. 이게 별로 쓸모없는 나무, 잡초들이 이 뿌리가 튼튼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잡초를 뽑다가 어린 밀까지 다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지만 이런 위험에 불구하고 이 가라지를 뽑아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농사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가라지를 제거하는 동시에 밀까지도 제거되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와 닿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좋은 땅,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 아시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신 이유는 천국을 비유는 말씀하시는 거다 얘기를 했는데 또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아시면 이 말씀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 소망 혹은 갈망, 고대, 공동체가 이스라엘, 유대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독 더 메시아를 강렬하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이 순수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공동체가 돼야 예수님이 빨리 오실 텐데 우리가 죄인들이 많아지고 불법 환자들이 많아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열성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기들의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시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그런 죄인들을 제거해야,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없애버려야 메시아가 빨리 온다. 이런 분위기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분위기였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걸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 열성은 당원들, 젤롯 당원이라고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에세네파 사람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쿰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공동생활하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서 함께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공동체가 순수해지지 않으면 메시아 안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 제거하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던 분위기, 그게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유대 분위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은 밀이라고 생각하는 자신 유대인들과 가라지인 이 열심당원들은 옆에다가 칼을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칼, 시칼이라고 하는 칼인데 이 품속에다가 칼을 늘 품고 다녔어요. 그래도 여차하면 칼 빼가지고 찌르는 거야,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도 칼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를 쳐내잖아요. 베드로가 늘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성당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칼 가지고 다니세요? 부엌에서나 쓰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칼 안 갖고 다녀요. 근데 열성당원들은 칼을 가지고 다녔단 말이죠. 로마 사람이라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이 로마 사람들, 가라지인 로마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에세네 사람들은,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순수한 공동체를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 생각하고 자기 재산 팔아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떨어져 가지고 공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에세네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안 지키면 처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까지 우리는 순수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을 벌였다. 그 활동들이 칼을 품고 다니면서 가라지인 로마 사람들을 죽이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가라지같이 생각하고 뽑아버리자. 바리새인들, 에세네파 사람들, 우리끼리 순수한 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이런 활동들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 활동하던 당시의 유대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바리새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구호는 뭐냐? 가라지와 밀을 구별하자. 가라지는 어떻게 하자? 죽여 없애자. 이런 구호가 난무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때려잡자 공산당, 뭐 방공, 방첩, 뭐 이런 구호가 계속 붙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실 그 당시의 유대 분위기는 때려잡자 가라지, 제거하자 가라지, 뽑아내자 가라지, 이런 분위기가 유대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가라지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가라지의 특성은 뭐냐? 이 가라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잡초로 이해하기 쉬운데 실상은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근데 이 독보리는 1년산 잡초예요. 독보리. 가라지. 저게 가라지라고 되는데 저게 독보리예요.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지 밀과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멋모르고 밀인 줄 알고 먹었다간 큰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우리가 멋모르고 먹었다가 제일 큰일 많이 나는 이 식물이 뭐예요? 버섯. 그거 좋은 줄 알고 먹었다가 독버섯인지도 모르고 병원에 실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버섯 먹을 때는 장에서 산 것만 먹어요. 아시겠어요? 권사님들, 괜히 누가 따다 줘가지고 아유 어머님 아니면 뭐 이모 뭐 이거 좋은 거 내가 산에서 땄는데 이거 먹어봐. 끓여서 먹었다가 큰일 나. 아시겠죠? 장에서 사는 거 그것만 사서 드세요. 그냥 송이버섯, 자연산 이런 것만 드세요. 할렐루야. 뭐 싸야 먹지. 어쨌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도 비슷하게 생겨서 이 버섯 먹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자라면서 이삭이 패면 키도 우짜라고 보세요. 색깔도 더 짙죠? 짙어요. 그래서 좀 자라게 되면 색깔이 짙어서 구별이 되는데 자라기 전에는 이게 색깔이 짙어지지 않으면 구별이 안 돼요. 나중에는 우짜랍니다. 이게 밀보다 더 많이 자라고 색깔이 짙어지기 때문에 그때 뽑아야 되는 거지. 이 자랄 때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엉뚱한 걸 뽑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라지를, 이 독보리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토를 하고 설사하고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추수 때가 되면 이건 뿌리채 뽑아가지고 불에 던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집안이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왜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이 서로 원수였잖아요. 그렇게 원수일 때 그 원수 집안에다가 몰래 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오는 놈들이 있었대요. 그건 놈이라고 해야 맞죠? 예? 그렇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놈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들이 몰래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 아니에요.
우리가 쌀이 주식이듯이. 근데 이 밀농사를 망치면 1년 농사 망친 거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금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보복하고 복수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5절 볼까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가라지의 특징이 나오죠. 하나는 밀과 구별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가라지는 누가 뿌린다? 원수가 뿌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뿌립니다. 가라지를. 식물이 못되게 만드는 일을 원수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밀과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 사진 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추수 때가 돼야 추수꾼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그 다음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구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추수꾼이 이 가라지를 뽑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3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 다음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이건 누가 뽑는다고요? 추수꾼들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게 아니고 추수꾼들이 가라지와 밀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추수꾼이 나옵니다.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추수꾼이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추수꾼이 한다는 거죠. 이 추수꾼이 등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라지를 판단하고 내가 가라지를 뽑고 내가 밀을 곡간에 들이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추수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라지와 밀을 구별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추수꾼, 즉 심판하실 분이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구별하고 악인을 심판하고 이런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걸 하는 사람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심지어 장로님들도 우리 다수의 의결로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심판과 판결은 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장이 하나님이라고 사실은 말을 하면서 내가 재판하려고 달려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판단하려고 달려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과 판단은 누구의 목? 주님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30절 말씀에 보니까 추수꾼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는 성급한 구별이나 정죄와 심판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추수꾼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몰래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성급하게. 그렇게 판단하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듣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 성격이 급합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얼마나 급한지 그 성격 급한 걸 또 돕는 핸드폰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말만 들으면 바로 전화를 걸어요. 그것도 단축 번호로 팍 눌러가지고 막 쏟아내고 나면 자기가 한 말이 다 틀렸어. 그거 어떻게 수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 걸고 싶을 때, 화가 나서 전화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생활 속에 신조로 삼으세요. 내가 화가 나서 전화하고 싶을 때는 하루 내지 이틀 뒤에 전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화하세요. 화가 날 때 전화하면 그거 수습하지 못할 말 자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날 때는 절대 전화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자를 붙이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성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을 고를 때 말이죠. 3년 5년 연애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 보통 평균 남자 여자가 결혼할 상대를 결정하는데 가장 평균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5년 연애하고 6년 연애해도 가장 긴 사람이 179일을 생각한대요. 179일. 1년 넘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179일만 생각하면 다 결정난대.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배를 타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몇 번 기도해라 그래요. 몇 번? 3번 기도. 답이 있잖아, 답이. 3번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3번 기도해야 되는 결혼할 때도 179일밖에 길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79일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급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 성급하게 판단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다른 말 안 들어요. 아무리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으면 그 말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게 성급한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 2번째 원인은 뭐냐?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전에 봤던 거, 그거에 근거해서 속단하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이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자기가 경험했던 거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속단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나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여러분 보실 때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렇게 건너가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요르단 땅이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저쪽을 딱 본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라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요단 서편이고 이게 요단 동편이야.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보니까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기 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하프 2분의 1 반 지파가 이 땅이 너무 좋아.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가축이 많아요. 가축이 많으니까 저기 건너가 봐야 저기 초지가 많을런지 초지가 적을런지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모세에게 루벤 지파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세 영도자님, 모세 선생님, 우리 루벤 지파는 가축이 많고 또 갓 지파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도 그러니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자기네만 생각하거든. 아니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갖고 저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저 땅을 차지하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지네들은 여기 남겠대. 저기 가서 전쟁 안 하겠대. 자기네들은 초지 많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겠대.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 안 나? 나 같아도 화가 나지. 야, 이 자식들이 이게 정신이 있어 없어? 니들이 지금 말이야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그게 할 말이냐? 같이 가서 전쟁을 해야지. 야단을 쳤어요. 근데 이 야단을 맞고 그럼 같이 강을 건너느냐? 아니에요. 루벤 지파가 지혜로운 지파였던 것 같아요. 갓 지파와 이 므낫세 하프 지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러면 모세 선생님, 우리가 이 가축대와 처자식과 우리 자식들은 여기다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무장을 하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저 서편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전쟁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좋다. 그렇다면 너희들 여기다 남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요단 서편 동편에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무장을 하고 같이 요단강을 건넜어.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려 몇 년 동안 같이 했느냐면 몇 년? 7년. 이야, 눈치 빠르네. 어떻게 그걸 다 하셨어요?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그 전쟁을 1년, 2년이 아니라 몇 년? 7년. 여러분은 성경을 달달 외시는구만. 이야, 우리 신자들 정말 좋다. 7년 동안 전쟁을 한 거야. 기가 막힌 거죠.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 다 끝나니까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하프는 자기네 처자식과 가축과 자식들이 다 어디 있어요? 동편에 있잖아. 동편에 있으니까 서쪽에서 다시 동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데 서로 잘했다고 이제 박수를 치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이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갓 지파는 강을 건너서 다시 동편으로 갔어요. 이제 가다가 이 사람들이 요단강, 이 가운데 있는 요단강에다가 큰 단을 쌓아뒀어. 큰 단을 쌓아두고 건너간 거예요. 큰 단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큰 단을 쌓아두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 서편에 정복을 해가지고 있는 이 나머지 지파들이 보니까, 저 녀석들이 우리랑 같이 싸우고 7년 동안 전쟁을 해줘서 고맙긴 한데 돌아가면서 요단강 편에다가 단을 쌓아뒀거든. 그런데 단을 쌓아둔 게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네?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부올이 우상을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단을 보고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덜컥 난 거야. 야, 저것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화가 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뭐예요? 제가 속단하는 이유 2가지 말씀드렸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속단한다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어려움 당했던 그 경험 때문에 이 제단을 보고 속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야, 이거 안 된다.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난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러 가자. 이거 없애야 된다, 제단을.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느하스와 제사장들이 말려요. 야, 저 제단을 쌓은 이유나 들어보고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천부장들과 비느하스가 사절을 보내요. 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뭔지. 그래가지고 사절들이 딱 가서 이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7년 동안 우리랑 같이 싸웠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나중에 후일에 우리 자식들에게 동편이나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다 단을 쌓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이 났겠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비느하스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성급한 판단을 해가지고 민족끼리 전쟁을 할 뻔했던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급한 판단은 서로에게 해가 되고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천천히 판단해도 되는 일을 빨리 판단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해를 끼치고 내전이 일어날 뻔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예쁘게 꾸며가지고 설교를 해드리겠지만 어때요? 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었죠? 왜 웃으세요? 성급한 판단.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라지가 자랄 때까지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급한 판단은 일을 망치고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부안해동하고 성급한 판단하고 그래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처럼 일어나서 싸우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기다려보고 좀 더 신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라지가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추수꾼이 와서 그걸 뽑아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자가 다 하나씩 있으시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뭘 구입하면 거기에 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재보는 그런 일 때문에 자들이 다 하나씩 있으신데 이 굉장히 흔한 물건입니다. 근데 이 자가 말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다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자입니다. 모름지기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정치인은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부인은 이래야 된다. 교회에서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이런 마음속에 자신들만의 자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가지고 상대방을 재보고 난 뒤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옳으니 그르니 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제가 은퇴하면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머리 길게 기르고 가죽 잠바 입고 할리 오토바이 타는 게 제가 꿈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가 그거 하긴 하겠어요? 못해요, 제가 이제는. 그거 하겠어요? 할 것처럼 보이시나 보다. 못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목사는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부인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자, 그거 허물어뜨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그걸 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탈 수 있겠어요? 그 탔다가 큰일 나게? 나중에 은퇴하고서라도 제가 그거 타다 넘어지면 죽으면 어떡해요?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안 돼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자칫 상대방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침대가 나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이 발음하기도 힘든데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침대는 뭐냐? 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름이 뜻이 뭐냐면 늘리는 자예요. 늘리는 자. 자기 집에 침대가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나그네를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 침대에다 딱 뉘어. 그래가지고 이 침대와 안 맞으면 짧으면 늘려, 길면 잘라. 이런 친구가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기 기준에 의해서 제멋대로 늘리고 줄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줄이면 어떻게 돼요? 자르면 죽는 거예요. 느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내 멋대로 늘리고 내 멋대로 줄이는 일, 그러면 상대방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은 정말 잘해. 너무 잘해. 왜? 말씀에 입각해서 말이지. 우리 교회 전통에 의해서 말이지. 입에 거품 물고 악다 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눈에 힘 팍 주고 뭐 그렇게 눈에 힘 줄 일이 많다고 목에 막 핏줄 세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늘리고 줄이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마음속의 기준에 자기 자를 가지고 제일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나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늘리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줄이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안 줄여지면 못된 놈, 안 늘려지면 죽일 놈, 이런단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폐해예요. 그냥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손 띄세요.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그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청바지하고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주일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목사님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듣느라고 아주 그날은 송신해가지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못했지만 말이죠. 그냥 있는 대로 보세요. 목사가 뭘 입든 제가 알아서 넥타이 메고 나올게요. 가죽 잠바 입고 안 나와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걸 교훈들을 내가 복 받는데 내가 감동받는 데만 쓰려고 하지 생활 속에 적용하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남들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판단하지 마시고요. 특히 시어머님은 며느리 판단하지 마시고 장모님은 사위 판단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지네들이 알아서 해. 요즘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더라고요.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의 비유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가라지를 뽑는 추수꾼으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추수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회인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켜야 될 이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성급한 판단하지 마시고, 원수들이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릴 때에 그 가라지가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다잡아 마음을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될 뿐만 아니라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우리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라지 씨를 뿌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멋진 신자, 복받는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